네, 안녕하세요. 오늘 공선사에 산문 낙성식이 있어서 어, 일당백으로 유튜브로 보실 걸 대비하는 용도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4강이에요. 지난번에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죠. 왕자 시절에 석보상절을 만들고 오늘은 이제 에, 그 수양대군이 세조라는 왕이 임금님이 되어서 세조가 이제 월인석보를 만들고 쓴 서문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화요일 오후 1시고요. 훈민정음 본찰 공선사 불교대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터키 LGS 대학교의 정실원입니다. 오늘 차례는 세조에 대한 공부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석보상절 이야기, 시탈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후반부가 녹화가 안 돼 있어서 그 앞에 석보상절 서문을 한번 더 읽어보고 시간이 되면 이제 시달타 태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재는 43쪽이고 월인석보 서문인데 서문의 내용은 세조의 절절한 사부곡, 아버지에 대한 세종에 대한 사부곡 다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리고 삼모곡, 어머니 소원왕후에 대한 삼모곡이 이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이제 그 행간에는 자기의 20살 그 아들 요절한 의경세자 나중에 뭐가 되더라 하여튼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가 죽일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왕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종에 대한 참회, 사육신에 대한 참회 그런 그 인간적인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간 세조의 슬픈 뒷모습이라는 걸 이제 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제 석고상절 상건이 이제 그 시달다 태자가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오늘은 먼저 세조의 어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국전쟁, 6.25 전쟁 때 이 조선시대 임금의 그 어진, 초상화를 모셔놓은 수장고가 다 불에 탔대요. 그래서, 세조의 어진도 다 탔는데, 그, 이제, 뭐라고 하죠? 일종의 스케치, 밑그림으로 된 거. 지금도 이렇게 불탄 자국이 좀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확대해 놓은 거예요. 세조의 얼굴은 이렇게 생기셨다. 세조는 이제 1417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468년 그러니까 52세 아마 세종이 54세 그러니까 이때는 이 50대 초반까지 살면 많이 산 거예요. 그래서 60대면 환갑잔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환갑이 뭡니까? 요새 환갑하는 사람 없죠. 환갑잔치 하는 사람. 저 때만 해도 우리 선생님 대학의 지도교수 그 환갑 기념 뭐 그 막 잔치하고 뭐 책 만들고 하느라고 엄청 골치 아팠고 우리 조실 스님 어른 스님도 그 고희 기념 그 우리가 논문집 만든다고 해서 지금 다 그냥 내노라 하는 뭐 임묵 스님 뭐 뭐지 철안 스님 또 선우 스님 또 누구냐 얼마 전에 입적하신 그 지금 초격 스님의 은사 스님 있죠? 경자 들어가는데 그 스님 뭐 그런 스님들하고 거의 뭐 진짜 너무너무 자주 모였어요. 뭐 한 달에 한 번이 뭐야. 마지막에는 하여튼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였나?
해가지고 아주 그 동국대학교 강당에서 고위 기념 논문집 그 봉정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제조는 52세까지 살았다. 제위는 1455년부터 시작해서 1468년, 이거 13년, 14년 어떻게 계산하면 15년도 나오는데 이건 12년으로 써놨네요. 예. 세종과 소원왕후 심씨의 둘째 아들로 그 이제 사저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1418년에 세종이 되죠. 그 즉위하자 1428년 10년 뒤에 진평 처음엔 진평대군 그 다음에 뭐 진양대군 그러다 수양대군 이런 식으로 이 둘째 아들의 그 기운이 이제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그 문종 첫째 아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이제 그 기세로 이름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세종 때부터 아주 뭐 아버지 그 문종도 엄청 천재였어요. 문종은 왕이 된 지 뭐 한 1, 2년 만에 돌아가셨지만 세종을 보필해 갖고 수십 년 동안 아버지 그 왕 노릇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이제 보필을 잘하는 그런 세자였었고 수양대군은 그러니까 문종은 문을 세종에게 받았다면 그 이제 그 뭐죠? 세조는 세종의 문과 태종의 할아버지의 문무를 겸비한 그런 그 이제 재능을 물려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실상부한 천재죠. 그래서 진짜 왕 노릇을 오래 했다면 아버지 세종을 능가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 거다. 그러나 뭐 만약에 자기가 첫째 아들이었으면 이 십수년 동안의 그 한 일보다 더 열심히 그 최대한의 노력을 하게 됐을까? 쉽게 왕위를 얻으면 그렇게 뭐 이렇게 피바람을 날리고 그렇게 이제 된 왕이기 때문에 또 무척 잘하려고 했었던 그런 면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질이 영특하고 명린해서 학문이 높았을 뿐 아니라 무예에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의 명을 받아서 불교서적 번역을 많이 이제 관장을 했고 그것이 이제 왕이 돼서는 강경도감이라는 그 불교 경전을 중심으로 훈민정음 경전을 번역하는 그런 기관을 설치를 했고 향악이라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의 악보 정리 뭐 용벼청가라느니 월인청강지곡이라느니 이런 것들의 악보 정리에도 힘을 쏟았다. 그러니까 뭐 이 문학에만 조예가 깊었던 게 아니고 불교 학식에만 또 전문가가 아니라 음악에도 다재다능했다. 문종이 즉위한 형이죠. 관습도감 도제조에 임명되어서 국가의 실무를 맡아보면서 이제 국가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또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조카 단종이 즉위한 후에는 추락한 왕실의 권위를 되찾고자 권람 환명회 등과 결탁해서 1453년에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조정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2년 뒤인 1455년에 드디어 왕위에 오릅니다. 왕위에 오른 후에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제 왕권제에 가까운 뭐 이제 그동안은 이제 그 단종이 어리고 또 이제 세종이 아꼈던 신하들에게 단종을 부탁하고 이랬기 때문에 신하들의 힘이 굉장히 셌다면 세조가 등극한 다음에는 이제 세조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재편했고 집현전 학사들이 계속 상소 올리니까 집현전도 없애버리고 이제 그 신하들하고 같이 아침마다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것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시 세웁니다. 예.
그다음에 왕명 출납 기능이 있는 승정원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승정원 일기라는 그 이제 아주 세세한 조선 왕조의 일지가 유명하죠. 호패법은 주민등록 같은 거를 이제 복원을 하고 군사제도를 정비를 했어요. 그렇지만 즉위 초에 여러 차례 이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운동으로 사육신 등과 많은 정적을 제거하게 됐고, 또 이제 상왕으로 올렸던 어린 조카 단종을 그래도 20살이었어요. 그때 폐위시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만년에는 자기가 왕위를 빼앗은 거에 대한 뉘우침으로 불교에 더욱 비해서 원각사를 창건을 합니다. 지금 탁골공원이 원각사죠. 그 후 1468년 예종 즉위, 1468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왕세자 예종에게 선의한 후 하루 뒤에 수광궁 정침에서 52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세조와 불교는 그러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세조는 이제 공훈을 갖고 있는 신하 중에 김수온, 그리고 그의 형인 신미 스님, 본명은 김수성이에요. 왕의 스승, 그건 국사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왕사라고 칭한 것 같아요. 궁궐로 초빙을 합니다. 유학자들은 막 연명해서 막 상소를 올리고 그 신미를 쫓아내라고 뭐 이제 그렇게 매일매일 이제 그랬지만 세조는 이를 묵살합니다. 그리고 신미 대사는 세종대왕의 명으로 궁궐 내에 내원당, 내불당, 경복궁 안에 절이 있는 거예요. 유교 국가에서 그 절을 짓는 건축과 법요를 주관했고, 그 속리산에 지금은 복천암이지만 그때는 복천사였습니다. 그 중창도 책임을 졌어요. 그 다음에 문종이 즉위한 다음에는 이제 선종의 지도자인 선교 도청섭, 그래서 선교에도 일가견, 이 교족만 이제 불교 경전에만 조예가 깊은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평창 오대산 상원사 중창.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문수동자가 나타나시고 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일화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조대왕은 여러 절에 중수, 창건을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남양주나 양평에 있는 절들이 전부 다 봉선사 말사잖아요. 그 절의 연역을 읽어보면 세조하고 관계없는 절이 거의 없어요. 안 써 있더라도 뭐 이렇게 주지스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세조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 지금 뭐 봉선사의 광릉 그쪽도 사냥하러 자주 나왔던 곳이고, 양평 상원사에서 관세음 보살을 친견한 그 절에서도 이제 사냥을 갔다가 관세음 보살을 친견한 거라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구파 공신들과 살인파 신진 관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불당 절을 지었고, 그 종로의 원각사, 그 다음에 여주의 신륵사는 세종과 소원왕후의 그 이제 능을 지키는 능찰이었어요. 또한 수종사, 물소리가 종소리 같아서 이제 또 청건을 하게 했다라는 세조와의 일화가 전해지고 있죠. 그 중건을 지원하기도 했고, 강원도의 월정사, 상원사, 파주 보강사에 여러분 그 탱화, 후불탱화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하여튼 왕실에서 그 하사에서 내려가지고 탱화가 아름다운데, 촛불을 막 그 앞에 나갖고 막 다 조금씩 타고 거슬리고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번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수종사, 양평 용문사, 합천 해인사 전부 다 세조대왕이 후원하는 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의 유점사까지도 이 세조가 갔다 그래요. 왕실의 복을 비는 원당으로 정했고, 그러니까 그 삼청동 경복궁 맞은편에 제가
서울에서 다니는 송강사 서울 암자 법연사가 있습니다. 법연사 옆에 태고종 법륜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만해 스님이 이제 올해 주석하셨고 또 유점사의 서울 암자이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 한번 역사 답사할 그런 마음으로 경복궁도 봄나들이 해보시고 법연사와 법륜사도 지금 그 마침 그 앞에 법연사하고 그 법륜사 앞마당이 됐어요. 미군 대사관 그 부지를 다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가보시면 굉장히 하여튼 그 뭐라고 할까 신심이 날 겁니다. 어, 조선의 왕 중에서는 유일하게 직접 금강산에까지 가서 장안사, 표운사, 정양사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절이고 이제 그 삼청동의 법연사를 법연화 보살이 자기 집을 희사해서 만든 절인데 법연화 보살이 금강산 이 정양사에 가서 발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송광사도 중건을 하고 우리나라 근현대 불교에 아주 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그런 보살님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한국의 불교는 여성 불교다. 여성들이 이만큼 일궈냈다 할 때 불교 정화 운동의 그 재원을 다 자금을 댄 것도 이 법연화 보살이 중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쌀 100섬, 소금 50선을 이제 금강산 사찰들에게 보시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아까 세조 어진을 봤지만 이제 세조 영정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데 이거는 합천 해인사에 남아 있는 이제 그 세조 어진이에요. 그 세조 존상도인데 해인사에서 임금님께 얼마나 감사했으면 저희 숙가모니 부처님처럼 옆에서 이렇게 그 좌우 협시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좌우 협시 신하는 누구일까 이게 너무 궁금해요. 또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금강산 표운산에도 이 영정이 봉안됐었대요. 지금 봤던 합천의 인사 영정, 그거는 이제, 윤사로 조성문 등을 해인사의 행양사로 임명해서 해인사 스님이 제작했다 그러니까 윤사로 하고 조성문일까요? 음. 세조는 불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지키는 호국불교의 특징에 근거한 국가 민족을 아주 고양시키기 위해서 호국불교로서도 불교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제 월인석보를 간행했다. 또 월인석보 간행한 2년 뒤 1461년에는 강경도감을 설치해서 많은 불경을 이제 훈민정음으로 번역했다. 긍정적인 평가로 세조를 들여다보면 조선이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죠. 태정, 태세, 문단세 7대 왕이긴 하지만 태조 이성계, 정종, 태종에 의해서 금방 그만뒀죠. 세종의 아버지 태종, 그 다음에 막로로 제대로 한 거는 태종, 세종, 그 다음에 문종, 단종 별로 없고 금방 이제 죽거나 쫓겨났고 세종.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노릇을 제대로 한 3대나 4대 정도 되는 초창기 조선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해야 했고 국방을 튼튼히 해야 했고 또 이제 나라를 같이 세운 신하들한테 집중되었던 토지라든지 재산을 이제 그 분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국가재정으로 돌리고 또 세조가 그 왕이 되는 걸 죽어서까지 막으려 했던 사육신 문제로 그게 거의 다 집현전 학사였기 때문에 집현전은 폐지했지만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법전이라든지 역사책 같은 편찬 사업을 주도하는 그 치중하는 그러한 정책을 폈다. 무는 이제 군사죠. 호불군주였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마포의 복계당에 이렇게 조금 더 이제 그 상태가 좋은 이제 세조의 어진이 모셔져 가지고 세조 임금을 모시는 그런 이제 일종의 민속 신앙의 신이 되신 그런 그림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우리 공부할 조계종 출판사의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불교를 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후반부 석보상절 서문을 제가 못해갖고 오늘 여기에는 시달다 태자 이야기라고 썼는데 석보상절 서문에 담긴 것을 복습삼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보상절이 그 처음에 훈민정음으로 쓴 첫 번째 산문 불교 경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권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서 이제 차례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서문은 소양대군이 직접 저술했어요. 1권이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서문을 1권에 써야 될 서문을 알 수 있느냐? 월인석보 서문에 남아있기 때문이죠. 짧은 내용에 많은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화두, 코드라고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그래서 이 세종 임금과 이 그 세조 아들에 대한 합작품이라는 걸 이렇게 해놓고 불보살이 그 이제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뭐 100번을 반복해서 공부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석보상절 제목의 의미, 딴 건 몰라도 저한테 월인석보와 석보상절을 배웠다 그러면 그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의미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이게 발음이 비슷해갖고 저도 혼동해서 말할 때가 많고 뜻도 이건가 저건가 처음에 굉장히 많이 헷갈렸어요. 석보상절을 이름지어 가로되 석보상절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석보상절 책을 만들기 전에 목차, 차례를 생각해서 다 이제 책을 꾸렸다. 그것을 이제 태존의 돌이 이루신 모습 팔상도로 앞에다 먼저 그려서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했다. 지난번에 애기들이 처음에 글자를 모르니까 그림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처럼 우리 조선시대 백성들이 문자를 모르니까 팔상도라는 석가모니의 그 인생의 중요 장면 8장의 그림책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이제 4번째 석보상절 이야기인데 석보상절의 뜻을 친절하게 훈민정음으로 풀이하고 이 책의 간행 목적 그리고 석보상절 완성을 정확하게 기록한 중요한 내용의 결정체가 들어있는 석보상절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석보상절의 제목을 설명하는 거였어요.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첫 번째 책은 12부 수다라, 12부 경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려대장경, 팔만대장경도 12부 수다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을 다 섭렵해서 철저히 가려 뽑은 것이 석보상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우리도 불교 용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불교 용어를 다 쉬운 한글로 풀어서 썼어요. 조선시대에는 한글을 훈민정음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글 사전, 조선시대로 치면 훈민정음 사전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석가모니 석을 어떻게 풀었는지, 보를 어떻게 풀었는지, 일대기의 석가모니의 석, 일대기의 보, 상세히 할 정정과 중요 내용은 자세히 할 상, 중요하지 않은 것은 과감히 생략할 절. 그래서 석보상절이라는 이름이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용이 주도한 세종, 그 아들 수양대군의 의도대로 이
첩보상절은 훈민정음 학습서였다. 훈민정음을 독학할 수 있는 책이었다. 그리고 그 책을 다 읽으면 불교 신자가 될 수 있는 불교 홍보를 목표로 만든 책이었다. 그래서 책의 목차를 특별히 신경을 썼는데 애석하게도 석보상절 1권은 전하지 않지만 그 내용이 들어있는 월요석보 1권에서 석보상절 차례를 확인해 보면 예상해 보면 다음과 같다. 1권에는 아마 차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석보상절 추정한 차례는 첫 번째 훈민정음 서문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그리고 이 가는 뭐 기억에 하면 가가 되느니라 가에 기억을 더하면 각이 되느니라 뭐 이런 거 써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중요한 8그림 팔상도 그리고 석보상절서 석보상절 본문 이렇게 이제 차례가 이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차례에 따라서 훈민정음을 학습하고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정교한 작품으로 팔상도를 그렸죠.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8가지로 정리한 도솔레이부터 쌍립열반에 이르는 팔상도. 여러분 팔상도 다 기억하세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이나 책으로 쓰고 연재도 했는데 지금도 8개가 다 막 꼽아지질 않아요. 그걸 하나씩 짚어가면서 석고상절로 이번에는 본문으로 공부하도록 이 책을 만들었다. 팔상도의 그림, 팔상도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그림은 도솔천에서 흰 코끼리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몽으로 그려지고 있는 도솔내 의상, 도솔천에서 오는 그 모습을 그린 그림. 두 번째는 카필라국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난 비람 강생상. 카필라를 가비라국이라고 했어요. 가비라국의 비. 룸비니의 룸이 한자로 없죠. 그래서 람빈이라고 했어요. 람빈이의 동산의 람. 내려올 강. 태어날 생. 그래서 룸빈이 그 가비라국 룸빈이 동산의 도솔천에서 내려와 태어나시는 모습이 비랑강생. 세 번째는 이제 자라서 청소년이 돼서 생로병사의 모습을 맞닥뜨리며 관찰하는 사문유관상. 동서남북대문을 돌아다니면서 생로병사 그리고 스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놀러 다닐 유자가 아니라 다닐 유자예요. 사대문을 다니면서 생로병사를 관찰하는 그림. 네 번째는 궁궐의 성문을 넘어서 출가하는 유성 출가상. 궁궐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그 인도는 세 개의 계절이 있어서 삼시궁이 있었어요. 그 궁궐의 호화찬란한 그런 생활도 왕이 되는 것도 다 마다하고 넘을 유자 성문 성자예요. 성을 넘어서 집을 나서는 출가하는 그림. 다섯 번째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설산에서 수도하는 설산수도상. 설산은 눈 덮인 산인데 사실 보드가야의 전정각산에 가보면 바위만 가득한 돌산. 네. 그래서 이제 수도를 했다고 해요. 모르죠. 그때는 이제 뭐 2600년 전이니까 눈도 왔을지. 그래서 수도하는 그림. 여섯 번째는 그렇게 열심히 수도를 하고 보리수 아래서 수행 정진해서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에 마구니의 항복을 받아내는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지금 불교신문에 이제 수화항마상이 끝났고 이제 사조인 우바붓다가 또 항마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실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녹야원에서 드디어 정각을 이루셔서 사수미 논의는 그 동산에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는 녹야원의 사슴녹자 정원전자 녹야원의 줄임말 녹원 굴릴전 그 바퀴가 이제 다르마라는 뜻이죠. 진리 법
그래서 진리의 바퀴를 굴리시는 그림. 마지막으로 사라나무 사이에서 열반하는 쌍님 열반상. 음, 그 지금도 쿠시나가라에 가보면 그때의 사라나무는 아니지만 사라나무가 두 그루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열반당 맞은편에 거기에서 열반하시는 모습. 이렇게 팔상도와 석고상절의 서문이 수록된 서강대가 소장하고 있는 월인석고 1권에 쌍님 열반상 마지막 그림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책에서 이제 그 보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뭐 통도사의 팔상도라느니 우리나라에서 보물로 지정되고 있는 팔상도의 밑그림은 전부 다 이 석보상절 월인석보의 팔상도를 밑그림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중요한 가치가 있다. 석보상절과 그런 훈민정음의 목적은 뭘까? 팔상도 8가지 그림을 그린 다음에 석보상절 책에 서문은 책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쓰는 글이라고 했죠. 머리글. 우리가 어릴 적 처음 글자를 익혀서 한글을 떼면 그림책으로 이제 그 글자가 한두 개 있는 그런 걸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석가모니 일대기를 학습하면 최초로 만나는 그 문장이 석보상절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썼죠. 어, 또 훈민정음으로서 그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의지하기를 귀의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마지막 이제 문장이었는데 훈민정음 서문에 사람마다 날로 쓰매 편안케 할 따름이니라 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이제 조선의 백성들이요 훈민정음을 가지고 중국 글자가 아닌 우리 글자로 더 자세히 번역하고 주석을 달아서 알기 쉽게 부처의 일대기에 대한 책을 만들었으니 배우고자 하는 사람마다 쉽게 이해해서 불법승 삼보의 귀이하기를 간곡히 바람하지 않노라라고 이제 쓴 거예요. 수양대군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문장이지 않는가. 그렇다. 훈민정음 서문의 마지막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던 세종의 문체 그대로이다. 그렇다면 이 서문은 세종의 문체인 것인가 수양대군의 문체인 것인가 왕의 연설문에 나타내는 어떤 그 고유한 형식의 문체인 것인가 요새 이제 제가 아침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하던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공식적인 형식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것도 수양대군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뭐 아버지 세종을 본받았든 뭐 집현전 학사의 그 도움을 받았든 집단지성의 힘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고상절의 역사적인 기록을 한번 보면 석고상절을 읽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1447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도 연도도 그동안 우리 뭐 1443년 훈민정음 창제, 1446년 반포, 앵무새처럼 아주 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외웠죠. 그러나 그 다음에 1447년을 우리는 공선사에서 이 월인석보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이 1447년에 비로소 훈민정음이 물속의 고기처럼 자유자재해졌다는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시험에 온 그 짧은 그 노래에 용비 어천가가 있었죠. 125수짜리. 거기에서 드디어 장편 24권의 산문이 탄생을 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음력 1446년 9월 상순 지금 양력으로 환산한 10월 9일이 한글날만큼이나 이게 중요한 게 석고상절 만든 날이다. 1447년 음력 7월 25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포일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글자로 길고 긴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완성하고 나서 서문을 또박또박 써내려간 그 날이야말로 훈민정음의
날개를 단 날로 1447년 7월 25일은 양력으로 환산하면 몇 월 며칠일까요?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미희 보살님이나 이현실 보살님? 그것이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석고상절 서문에 써 있어요. 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이 서문을 쓰노라. 그리고 수양대군의 이름이 유인데 여기에 보면은 수양군 하고 이제 휘는 높은 사람의 이름을 높은 사람 이름 휘라고 하고 유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이걸 휘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을 달랑 세 글자 또박또박 부르지 않잖아요. 저희 아버지 성함은 성자 모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 자자를 붙여서 말하기도 하고, 그렇듯이, 휘라고 이제 했어요. 왕이나 그에 준해 높여야 할 인물의 이름을 우리는 피해서 부르지 않는다고 해서 피한다고 한다. 직접 이름자를 쓰는 걸 공손하지 않다. 불경스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왕자 자신이 자기가 서문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내가 공경하고 존경하니까 피해야지 이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왕자나 왕의 이름을 안 쓰는 게 관례였을지 모르지만 석고상절 저본으로 쓴 중수 석가보의 저자 김수훈이 혹시 석고상절 서문을 쓰면서 자기가 이제 왕자님이니까 피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해봤다는 거죠. 이렇게 석고상절의 짧은 서문 안에는 우리가 몰랐던 훈민정음과 불교에 대한 새로운 사실, 그리고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그리고 조선시대 불교 수용의 배경과 역사, 왕들의 개성과 성격, 이런 무수한 수수께끼, 뭐 다빈치 코드라고 제가 이제 잘 쓰는 표현인데 그 유명한 소설을 영화로 만들어서도 아주 이제 히트했던 그런 제목이죠. 이런 수수께끼들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별처럼 빛나고 많다. 이제 그 석고상절의 서문의 유려한 문장을 수양대군의 목소리로 다시 음미해 보자. 잠시 수양대군이 되어 염송해도 좋겠다. 석고상절서 부처께서 3계의 높은 분이 되어 계셔서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그지없어 못내 헤아릴 공과 덕은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다 기리지 못하는 바이시다. 세간에 부처도리를 배우려고 하는 이가 있어도 부처 태어나서 다니시며 가만히 계시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는 이가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 팔상도에 나오는 그림을 넘지 못하고 마느니라. 회종께서 나 수양대군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천, 소원왕후의 극락왕생 발언이 정전을 옮겨 쓰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으니 네가 석보를 만들어 번역하는 것이 마땅하겠구나 하셨다. 근래에 어머니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이때까지 나온 여러 팔만대장경전에서 가려내어 각별히 한 책을 만들어서 이름을 지어 가로되 호상절이라고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의 돌이 이루신 모습 팔상도를 그리고 또 훈민정음으로써 팔상도에 따라 더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 삼보에 나아가 그 이야기를 바라노라. 정통 12년 1447년 7월 25일에 수양군이 서문을 쓰노라. 석보상절 서문은 월인석보 1권에 전해지는 내용으로 이제 읽어본 거예요. 우리 공부하고도 겹쳐서 제가 이제 앞에 두 개는 뛰어넘었어요.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하려고 했던 석고상절 시탈타 태자 탄생하는 이야기부터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석고상절 상권을 공부하는 공덕으로 석고상절 1권과 2권도 꼭 발견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불교신문에 조금 전에 나왔던데 월인석보 향기 정진원 검색을 하시면 불교신문에 이게 안 나오냐 이럴 수가. 먼저 불교신문을 왜 또 불교신문이 광주신문으로 나오는 거죠? 불교신문 맞죠? 불교신문이 왜 광주신문으로 나오죠? 이것도 참 이상하네. 빨리 이거 하고 쉬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나온 걸 봤거든요. 보통은 최신 기사로도 뜨는데 왜 이게 안 나올까요? 정진원만으로 찾아볼까요? 네. 오늘자로 나온 것 같은데, 예, 오늘 3월 27일인가요? 어제자로 나왔군요. 수화항마, 마왕 파순의 조복으로 석가모니 정각을 이루다. 그래서 지금 수화항마, 팔상도의 수화항마가 몇 번째 그림이었죠? 다섯 번째 그림이었나요? 네. 그 무기가 연꽃으로 변하고, 세존의 자비심으로 마왕 파순이 이제 참여하고 조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전에는 이제 마왕 파순이 공격을 했고, 또 딸들이 유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두 분이 계시니까 아까 정봉길 보살님이 계셨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와인잔을 깨트려가지고 진짜 산산조각이 났어요. 한 10,000조각 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산산조각이라는 정호승의 시가 생각이 나서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현실 보살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글씨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너무 작나요? 이게 예, 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보여요. 지금도 제가 좀 아니, 키웠는데. 아니. 지금 예, 예, 보여요? 보여요. 예. 네.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예, 제가 네, 네, 내려드릴 거예요. 예. 네, 네. 산산조각, 정호승, 룸비니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가 있지. 네. 이게 끝인가? 이렇게 짧았나? 잘 모르겠는데. 예, 이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제가 요새 뭐 6개월 사이에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두 축이 되었던 두 분이 떠나셔서 정말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았어요. 그때 이 정호승 시인하고 박완서 그라는 소설가가 3개월 사이에 또 가족 중에 2명이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그래서 뭐 한 말씀만 하소서 뭐 내가 나종진인 것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옛날 젊은 시절에는 아유 뭘 누구나 가족은 한 번 죽는 건데 이렇게까지 유난을 떠나 제가 30대에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글들이 너무 큰 위로가 됐어요. 근데 이 산산조각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룸비니를 간 거예요. 이 시인이. 룸비니는 지금 카필라고 비람강생의 그 람비니의 룸비니잖아요. 그 룸비니 동산에서 사온 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마룻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목은 목대로, 발가락은 발가락대로. 산산조각이나 얼른 허리를 굽히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순간 접착제를 꺼내 붙였다.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발가락까지 있었나 봐요. 난 이것도 지금 새롭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이 시에 대한 일화를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어서 늘 깨질까 봐 속으로 걱정 근심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드디어 깨진 거예요. 그때 역시 시인은 자기도 흙으로 만든 것 같이 늘 이제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성찰을 하면서 그때 늘 부서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내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 주시면서 산산조각난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어떠세요? 어, 이현실 보살님, 이 시가 어떠세요?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쵸. 여기 네. 특히 이 부분 산산조각이 나면 나 읽으면서 약간 울컥했어 지금. 아,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이 난 채로 그 조각조각 뭐 천갈래 만갈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뭐 이렇게 아이고 진짜 얼른 분위기를 전환해야겠어요. 아니 와인잔을 우리 아버지 49제가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술을 좋아해가지고 어, 와인을 이제 한 잔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와인을 좋아하시니까 병도 옆에 이제 뚜껑을 이제 홀큼하게 열어서 같이 놨는데 그리고 커피도 한 잔 올려드려야지 뭐 이제 내 나름대로 49제를 한 거예요. 여기서 뭐 딸기 한 5알 뭐 견과류 뭐 한 움큼 뭐 그리고 이제 커피를 내리러 간 사이에 갑자기 이제 제가 사는 집이 복층인데 위층에서 막 우당탕탕 거리면서 이제 유리 병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막 깜짝 놀라서 막 뛰어갔더니 제가 단이 없어서 의자 위에다가 그 단을 차려놓고 우리 아버지 이제 동영상 유튜브에 올린 거를 이렇게 켜놓고 그렇게 이제 지내고 있었는데
완전히 뭐 이렇게 떨어지진 않고 약간 병이 기울어가지고 그 와인병에서 와인이 그냥 뚝뚝뚝 이제 철철철 막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우 역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 술 마시는 걸 싫어해갖고 모주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모주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서 술이 엄청 고프셨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나마 깨지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고 이제 바로 세우면서 그 바닥에 떨어진 그 와인 그 낭자한 게 피가 핏빛으로 보였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카톨릭이시니까 우리 아버지랑 제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어, 근데 그 아버지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이렇게 참여하도록 씻어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와인잔을 제가 이제 싱크대에 이렇게 떼똑하게 놨는데 그게 한밤중에 제가 뭘 잘못 건드려갖고 그게 그냥 뭐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산산조각 정도가 아니라 만조각 정도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저께였나 그 깨트렸는데 뭐 청소기 배터리가 다 닳아서 방전될 때까지 계속 그 유리 파편을 온 거실 바닥을 다 이제 그 꼼꼼히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침에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또 유리 파편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파편 찾다가 지금 쉬는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시가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됐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산산조각난 그 마음이 들 때 이 시를 한번 읽어보셔라 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인석보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인석보 본문이에요. 세 번째 이야기,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자, 이제 드디어 월인석보의 세계, 이제 그동안 석고상들 서문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조금 전까지도. 월인석보의 세계로 첫 발을 딛습니다. 그 도저하고 유장하고 사무치는 15세기까지 이어진 우리 선조의 정수를 담은 불교 이야기는 현재 월인석보 25권 중 여러분 책에도 지금 43쪽에 19권이라고 쓰여 있을 텐데요. 20권, 20권이에요. 한 권이 더 발견됐습니다. 처음 간행된 1, 2, 7, 8, 9, 10, 11, 12, 13, 14, 15, 17, 18, 19, 20이 된 것 같아요. 발견된 것 같아요. 제 기억이 확실치 않은데 한번 찾아보세요. 23, 25권까지가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간본 나중에 그 복각했다고 하는데 4권, 21권, 22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20권이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그러나 25권이 모두 발견되어 전편을 읽는다고 해도 이 생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내용이 깊고 철학적이고 어려워서. 왜냐하면 팔만대장경을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제가 이제 불교에 입문한 동기와 목표는 아주 처음에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석고상절을 처음 독학하면서 이제 글자 띄어쓰기 안 된 거를 띄어가면서 읽을 때는 그냥 불교 내용만 이해하면 좋겠다. 석보가 석가모니 족보와 일대기라는 뜻이니까 그냥 그 석가모니의 가계도 하고 80살 동안 뭘 했는지만 알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저의 소박한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불교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목표 달성을 200% 했다라고 10년 공부하고 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라고 썼지만 1200%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너무 처음에 석가모니 일대기만 알아도 좋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그 서당을 이제 불경서당 드나들면서 있다 보니까
진짜 그 팔만대장경의 세계를 어떻게 다 이루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기억은 나지 않아요. 조실 스님한테 저는 이제 좋은 제자는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불교 공부가 좀 됐다 싶을 때 월인석보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어, 제가 그렇게 자만심 가득한 채로 월인석보를 읽었는데 여전히 어려워요. 지금 다시 읽어도 나는 여전히 수박 겉핥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째서인가? 읽어보면 압니다. 석고상절 서문이 그 간략한 절에 해당된다면 쉽고 간략한 절, 다이제스트, 월인석고 서문은 자세할 상, 석고상절의 상이다. 자세도 너무 자세한 월인석고 서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합니다. 석고상절 서문과 마찬가지로 월인석고 서문의 주석은 현대어 번역으로 풀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본문의 내용만 그 중심으로 해서 그 사전적인 풀이가 자꾸 이렇게 걸거치지 않도록 그 맥락을 중심을 살리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인석고서를 한번 읽어볼 텐데 빨간 글씨가 보기만 해도 무지무지 어려워 보이죠? 그냥 이렇게 생겼구만, 생겼구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냥 저만 읽어볼게요. 어제 월인석보서 부진원이 황묘하고 성지 단적하며 이거는 훈민정음으로 한 칸 아래로 들였어서 진실의 근원이 비어서 고요하고 불성의 지혜가 맑고 고요하며 영광 도교하고 법신 상주하야 신령한 광명이 하오자 빛나고 법신이 상례이셔 색상이 일민하며 능소 도무하니 색상이 한 가지로 없으며 능소가 다 없으니 이거는 도망의 망자가 아니라 없을 무자로 읽습니다. 기무생멸커니 어뉴허레리오 하마 나며 없음이 없거니 어째 가며움이 이시리오.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엄청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뜻이 엄청 좋습니다. 바로 밑에 제가 현대어로 번역을 해놨으니까 지금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어제 월인석보 더 그리고 부진원이 황묘하고 성지 단적하며 요 내용이 진실의 근원이 비어 고요하고 성지 맑고 고요하며 요 내용인 거예요. 이걸 다시 보시면 어제 월인석보서 현대국어로 이거는 근데 어떤 경전마다 처음이 이렇게 다 시작이 돼요. 우리 옛날에 한문으로 편지 쓸 때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어쩌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실한 근원이 비어 고요하고 불성의 지혜가 맑고 고요하며 신령한 광명이 홀로 빛나고 법신이 상주하여 색과 상이 한 가지로 없으며 능과 소가 모두 없으니 이미 나며 죽음이 없거니와 어찌 가며움이 있으리오. 다 필요 없고 나며 죽음이 없다. 진리를 깨달으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없는데 어찌 가고 오는 것이 있으리오. 누군가는 떠나가고 누군가는 태어나고 이런 내용이에요. 모든 것에 가고 옴이 있죠. 인간관계에도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마음이 서로 다가오지만 언젠가는 떠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반야신경의 그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거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월인석보 서문에서는 석고상절 서문에서 볼 수 없던 불교의 유체가 그냥
주먹으로 눈을 탁 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눈앞에 목도하게 됩니다. 웬만한 국어학자나 일반 불자들은 이 내용에 이제 좌절하고 말게 돼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대학에서 월인석보를 가르칠 때 이 서문의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 첫 대목에서 포기하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불교 용어 하나하나도 모두 자기의 깜냥, 자기의 푼숙 만큼 이해할 수 있죠.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얼만큼 인생 경험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30대에 읽었던 월인석보와 지금 60대에 읽는 월인석보는 좀 다르겠죠. 예. 불교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석보상절서와 다릅니다. 그냥 석보상절서는 석보상절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월인석보서는 어제 임금 어자예요. 임금께서 친히 지으신 이런 뜻이에요. 월인석보서. 그때 임금은 누구? 세조. 세조 임금 내가 스스로 몸소 친히 월인석보 서문을 짓노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세조가 수양대군 시절 쓴 석부상절이 그냥 서문이라면 왕이 되어 쓴 서문은 임금께서 몸소 지으신 월인석보 서문이다. 뭐 그냥 커피가 아니라 뭐 그런 거 선전하는 거 있었죠? 그런 거예요. 시작도 석부상절 서문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실한 근원이 비어 있어서 충만하고 공을 텅 빈 충만이라고 법정 스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하셨죠. 고요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그게 이제 정열의 세계, 열반의 세계, 널바나, 니르바나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서 부처의 지혜가 맑고 고요히 비추어서 홀로 빛나는 세상, 바이로차나, 적광명, 제 본명이기도 하죠. 예. 대적광전, 적광전, 이런 비로자나가 모셔져 있는 그런 세계. 어, 색과 상의 분별도 없고 주체와 대상, 그러니까 뭐 물질이냐, 뭐냐, 능이 주체예요. 대상이 소예요. 어, 말로 치면 주어와 목적어도 사라진 자리. 이미 태어나고 죽는 생과 멸이 이런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찌 다시 생멸이 있는 자에게나 생기는 가고 오는 일이 있으리요.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제 깜냥껏 해석한 거고 더 깊이 있게 해석하실 선생님이 계시겠죠. 해석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부 끝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쯤에서 얼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봅시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뭐 그렇게 썩 자신이 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뭐 지금도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수준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기도 어려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오직 망령의 마음이 문득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망령되고 헤아리고 헤아릴 양자는 아르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가성비 따지지 않습니까? 가심비 따지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안입이 설신의 색송양 미척법 이런 이제 식경이 육식육경이 이제 마음속에서 다투어 움직여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또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연을 끌어당겨서 가져와서 집착을 하고 오래도록 업보에 매이게 되고 어, 뭐 물건이어도 좋고 동물이어도 좋고 뭐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좋아요. 그런 그 대상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딸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는 딸을 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딸이 지금도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유의미한 일이면은
변함이 없지만 이 딸로 인해서 참 마음 공부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를 두셨거나 또는 자기가 애착이 있는 사람,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에는 비슷한 생각이 날 거예요. 결국은 어, 집착을 하게 되죠, 아이한테. 그리고 그 아이가 한 4~5살까지는 진짜 불면 날아갈세라 쥐면 꺼질세라 하여튼 눈만 떠도 기적 같고 손가락 발가락만 5개여도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다가 아우 얘가 왜 이렇게 뭔가 더딘가 왜 이렇게 키가 안 크나 뭐 왜 이렇게 뭐가 늦대나 무슨 하여튼 이런 자꾸 그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뭔가 자꾸 그 이제 욕심이 망량의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반연을 또 이제 갖고 와서 집착을 하고 그걸로 해서 또 업을 쌓고 이렇게 되죠. 그 진실의 깨달음을 긴 밤에 어둡게 해서 지하의 눈을 그 긴 겁에 멀게 되죠. 그래서 육도의 윤회에서 잠깐도 머물지 못하며 8가지 수고에 볶여서 능히 벗어나지 못함으로. 음, 지금은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28이고 이제 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해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도 잘 안 돼요. 그치만 이제 우리가 자연 다큐 같은 거 보면 제가 열심히 물어다가 이제 그 자기만큼 크게 한 다음에는 정말 가차없이 어느 날 떠나서 영영 돌아오지 않죠. 그걸 생각하면서 새해를 본받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단락의 내용도 녹록치 않습니다. 글자 작구의 대의만 파악을 이제 해봤는데 어, 6길에 육도에 그 이제 횟도라 잠깐도 머물지 못하며 8수고에 복겨 능히 걷지 못할세. 우리라는 뜻이고 나를 쓴 다음에 나를 비롯한 우리를 쓴 다음에 부처 불자를 아래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아까운 한 줄을 그대로 버리고 다음에 첫 줄에 첫 번째 글자로 불, 열애, 수, 묘, 진정, 신이, 거, 상, 적광토 하시나. 적광토 나왔죠. 네, 이렇게 읽습니다. 음, 어, 어린 석고는 훈민정음으로 지어진 최초의 부처, 법사리라고 하죠. 그리고 불법 보시 중에서 이 법보시를 이제 또 굉장히 높이 치죠.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월인석보가 아무리 어렵다 한들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마 수수리 사바하로 시작되는 천수경 다란이 뜻 알고 외우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최소한 정구업진언의 뜻은 알아요. 그러니까 수리는 이제 스리스리 그 인도 산스크리트의 이제 깨끗하게 그런 뜻이에요. 스리스리 마하스리 마하는 크다. 크게 깨끗하게 수리를 이제 더 강조하는 거예요. 최상으로 깨끗하게 스바하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제 기원 발언문이에요. 뭐에 대한 주문이 이거라고요? 깨끗하게 크게 깨끗하게 정말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구업 진원이에요. 내가 입으로 지은 잘못을 깨끗하게 하는 만트라. 진원은 만트라죠.
그게 이제 스리스리 마스리 스스리 사바한데 그것만 알고 그걸 외워도 저한테 들어오는 뜻이 다르죠. 근데 뭐 준재진원 무슨 진원 뭐 해가면서 어마어마한 무슨 소원성취진원 뭐 그 광명진원 그 뭐 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빠드마 그다음에 즈바라 프라바르타야 이건 매일 108배 하면서 제가 그 108번 외우는 주문인데도 지금 다시 하려니까 안 되네요. 마음속으로 하니까. 그래서 발음하면서 진언은 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월인석보 서문은 그 정도로 무슨 뜻인지 인도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만하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번뇌가 소멸한 자리 니르바나 열반, 고요한 지혜의 빛 바이로차나 적광명, 수냐타 공의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는 오직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집착과 분별에 끄달려서 까르마는 액션, 우리가 그 행동을 해서 얻는 결과예요. 그걸 업보라고 하죠.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인 성과,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거예요. 악인 악과,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과 지혜를 오직 캄캄한 한밤중에 영원히 잊어버린 그 소경, 눈먼 사람이 되어 윤회와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 아닌가. 이제 이러한 캄캄한 세상에 슈퍼맨처럼 부처께서 나타나실 차례죠. 이 좋은 세상을 모르고 사고 판란에 얽혀서 윤회를 계속하는 중생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등장하십니다.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아불열의 우리 부처열의 묘진정신이 상적광토에 살고 계시나 본래 자비의 발원으로 무연자비를 움직여서 신통력을 나타내셔서 연부제에 내려와 태어나셔서 정각을 이루심을 보이시고 요 내용이에요. 요건 별로 어렵지 않죠. 우리와 부처를 줄바꾸게 하고 있다. 이유는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봤죠. 왜 그런가? 부처를 우리라는 글자 밑에 써서 낮출 수 없기에 그렇다. 15세기에는 모든 책이 새로 쓰기였다. 사실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가로 쓰기로 바뀐 지는 몇십 년밖에 되지 않죠. 월인석보는 도도한 불교의 가르침을 전한 책이라는 점만으로 세계문화유산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러한 깨알 같은 원칙과 사실들이 더욱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돼요. 세계의 걸작이자 명작이라는 사실을. 이 월인석보 책의 저자가 높여야 할 부처라든지 왕의 경우는 이처럼 줄을 바꿔서 대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쓰기는 왕이 대표 저자로 썼지만 실제 편찬자는 신하라는 걸 이 글쓰기의 형식을 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같은 왕이지만 아들 세조가 아버지 세종을 부를 때도 높입니다. 그럴 때도 줄을 바꿔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부처 열애께서 육도 윤회하는 중생을 보시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로 상적광토에 살고 계시다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세계의 남연부제에 시달타라는 이름의 태자로 몸소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가 되는 모습을 보이셨다. 왜? 너희도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그 부처의 이름은 선인사이시며 일컬음이 일체지이신데 큰 위험의 광명을 펴서 마구니들을 헐어버리고 마구니, 마장, 우리의 수행을 방해하는 또 인생의 우리로 치면 중생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불법승 3보를 크게 여시며 팔교를 널리 연설하시고 법문을 하시고 육합은 천지 사방이죠. 동서남북 하늘 땅에 다 골고루 적게 하시며 시방에 적게 하시고 시방도 동서남북 뭐 이제 그 사이사이 뭐 동남 남서 이런 8방의 하늘 땅 그래서 시방 적게 하시고 말씀마다 부처님의 말씀마다 그지없는 미묘한 뜻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모두어 잡으시고 구절마다 항아사 법문, 겐지스강의 모래알 같은 84,000 법문을 머금으셔서 우리에게 해탈문, 니르바나의 문을 열어서 깨끗한 진리의 바다에 정법회에 들게 하시니 하늘과 땅에 사는 중생들을 건져내시며 사생을 건져 제도하신 공덕을 어이다 찬탄할 수 있으리요. 어이다 기릴 수 있으리요. 기리다라는 표현도 요즘 다시 살려 쓰고 싶은 우리말이에요. 그 몸소 태어나신 그분의 이름은 하늘과 중생계의 스승이시며 일체의 모든 지혜라고 하는데 대방광을 펴서 마군들을 조복시키고 성문과 영각, 보살승, 삼승이 성문, 영각, 보살승을 얘기하는 거군요. 8가지의 돈교, 점교, 별교, 원교를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방천지와 8방에 고루내리는 비처럼 적셔서 말씀마다 미묘한 뜻이요 구절마다 무량한 법문으로 우리를 함께 깨달음의 세계에 해탈문으로 인도하시고 고요한 법의 바다에 들게 하셨습니다. 인간과 하늘 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제하시고 제도하신 공덕을 그러니 어찌다 이루 말할 수 있겠사옵니까? 이런 뜻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이제 제가 썼어요. 이 내용은 석보상절 서문의 첫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부처께서 상계의 높은 분 상적광토에 살고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중생을 널리 제도하시니 지금 뭐 하늘과 땅의 중생들 그 다음에 사방 팔방 시방에 제도했다는 그런 말. 그지없어 무량무병한 공덕은 인천 하늘과 그 땅에 사는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그 중생들이 이 부처의 공덕을 내내 다 영원토록 기려도 기리지 못하시는 바이다. 똑같죠. 그래서 월인석보가 상이라면 석보상절은 절이다. 서문이.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여 다시 읽어보면 석보상절 서문이 얼마나 쉽게 쓰여져 있는지를 제3 확인할 수가 있죠. 월인석보 서문이 상 버전이고 석보상절 서문이 절 버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월인석보는 15세기 국어대사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주 또는 협주가 가득한데 이 그 작은 글자 2줄씩 한 줄에 두 개씩 들어있는 작은 글자로 쓰여 있는 조선시대 불교 용어 대사전,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사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진원이 확려하고 그거 아까 보셨죠? 이때 부는 보통 우리 무릇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무릇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일반적으로 뭐 대적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진원은 부진원이 확려하고 제 이름하고 똑같은데 한자는 달라요. 저는 이 진짜 참진자에 앞에 세금변이 들어있어서 이렇게 진압하다, 제압하다 할 때 누를 진자로 쓰이고 원은 여기에서는 근원원인데 저는 으뜸원이에요. 그래서 오남매 첫 번째로 태어나서 진원이 됐어요. 진실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훈민정음을 공부한 다음에 팔상도를 이해한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월인석보라는 책을 글자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글자가 어려우니까
걸음마를 이렇게 손잡아서 아이 돌되면 우리가 이렇게 발걸음 떼어주듯이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한 단어 그 풀이를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월인석보는 독학하는 학습서이거나 요새 하는 말로 자기주도 학습법. 600년 후에 우리 같은 후손 또 이제 심지어는 600년 후에 그 제가 가르치는 터키의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인 것만 같다. 왜냐하면 혼자 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염두에 쓰고 두고 쓴 글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레고리력으로 그 선포상절 태어난 날이 9월 14일이네요. 우리 그러면 다음 학기 9월 14일에는 제가 한국에 가 있을 테니까 그때 석보상절 그 탄생 기념 축제를 한번 할까요? 파티를? 이현실 보살님 감사합니다. 이거 잊어먹지 않도록 우리 카톡에도 다시 옮겨서 써주세요. 어, 정봉길 보살님 오늘 왜 짝지가 없습니까? 한문 낙성식에 가셨어요? 네, 아, 저기 때문에. 뭐 때문에? 네? 낙성식 한문- 때문에 지금 아, 다녀왔어요. 예. 뭐 정봉길 보살님 다녀오셨어요? 네네네. 네. 예, 어때요? 멋있어요? 웅장했나요? 사진 좀 하나 찍어서 올려 보내주세요. 네. 네. 하여튼 지금 뭐야 그 원수연 보살님은 그냥 못 들어오시고 그 켜놓기만 하신 것 같은데 이현실 보살님 오늘 어떠셨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아직도 조금 저런 게 헷갈려요. 어린 석보, 석보상절 막 이런. 1년은 공부하셔야지 돼요. 어떤 게 어, 어떤 거였지? 지금 그러면서 보고 있어요. 월인으로 시작하면 2권, 석보로 시작하면 1권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네. 오늘 아, 이묘미 보살님은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역시 어린이집고 서문이 그,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말들이 제가 요즘 한자 공부를 그때 시작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네. 그 한자의 뜻과 여기서 말씀하신 뜻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굉장히 어렵지만 이 양반이 세조가 불교에 굉장히 통달하신 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 쓰지는 않으셨겠지만 네. 이 정도면 경지에 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저는 네, 거의 진짜 어떤 그 거의 신미대사 님이 가르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신미대사님의 버금가는 수제자 그런 것 정도 같아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진짜 그리고 이 두 분의 두 임금의 경지는 음, 불교의 최고 경지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이 시들이 굉장히 정말 머리가 비상한 것 같고 아까 잠깐 보여주신 그 어진 초상화 스케치 있잖아요. 네. 못하다가 건져준 그 스케치 보니까 지금 그 영신학 모습이 거기서 나오네요. 그래요? 네, 자세히 보니까 그 덕혜옹주랑 영친왕 그다음에 이시들 그 수원들의 진짜 얼굴들이 피는 못 안쪽에 속이나 한번 보네요. 그 네, 유전자의 넓었는데 놀라운 힘. 아니에요. 그 얼굴이 나오네요. 굉장히 그렇군요. 놀랐어요. 네. 또 한자 공부를 해도 우리가 공부하는 한자는 또 유교 한자예요. 노노맹자 네. 뭐 이런. 그래서 불교 용어로 한자를 풀이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음, 제가 처음에 불교 한문을 공부하러 다닐 때 이제 산스크리트 같은 거를 음만 번역을 해서 모르는 한자도 너무 많은 게 너무 놀라웠고
저는 이미 대학교 때 이제 사설을 다 공부한 사람인데 그 한문 공부도 꽤나 하고 한문 선생도 하고 그랬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그 한문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내가 알고 있던 그 한자 지식과는 전혀 다른 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우리가 앞으로 건강하기만 하면 뭐 100살까지 사는 거는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온 만큼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르니까 진짜 설립기도 한 걸음부터 불교 그 공부, 불교 한문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봉길 보살님 아셨죠? 네, 오늘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